제4부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는 상처의 진정한 뿌리.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고 광활합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감정들이 움직이고 기억들이 쌓이며 상처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인내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상흔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상처는 처음에는 미세한 흠집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덮어두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며 혼자 감당하려 할 때 그 작은 흠집은 어느 순간 거대한 상처로 커져버립니다. 이 상처의 근원은 타인이 준 말이나 행동보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외면했던 감정, 자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입니다. 억울한데도 그냥 넘어가자며 억눌러버린 마음, 서운한데도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까 염려에 삼킨 말, 힘들어도 나만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생각,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면 감정은 흐르지 못한 채 한 곳에 고여버립니다. 정체된 감정은 웅덩이 속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면 깨끗해지지만 갇혀 있으면 오염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삶의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무기력, 고독감 또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 갑자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인내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일 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억눌러온 시간만큼 상처가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참았을 때의 상처는 작지만 10번 참으면 그 형태가 변하고 100번 참으면 방향이 바뀌며 1000번 참았을 때는 그 상처가 마음의 일부가 되어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억눌러온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삶을 살아내기에 바빠 자신의 감정을 돌볼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외면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면한 만큼 더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결국 당신에게 작은 신호로 찾아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힘들어 보이거나, 예전과 달리 기쁨이 느껴지지 않거나, 이러한 신호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절규입니다. 이제 그만 쉬자. 이제는 나를 좀 돌보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은 순간 마음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5부 인내로 유지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까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감정, 기대, 상처, 그리고 배려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진심이 멈추고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로 이어진 관계는 언젠가 한 번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희생으로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억누르는 순간 관계는 솔직한 마음의 교류에서 멀어지고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희생으로 변모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희생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으면 편안해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 같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인내는 조금씩 쌓이는 빚이 되어 결국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 빚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피로감으로, 말수가 줄어드는 침묵으로, 그리고 결국 관계에 스며드는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을 위해 억눌러 온 날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는 부모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이상을 포기하고 수없이 많은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이 조금씩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문제는 희생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고 견디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불균형을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항상 양보하고 항상 이해해주며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내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억눌러 온 사람은 지쳐버리고 상대방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관계는 예상치 못한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가장 아픈 점은 상대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억눌러 온 사람만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참고 있던 사람만이 상처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이어진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로 만들어진 관계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인내를 깨닫는 순간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작은 감정이라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가 만든 장벽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어렵지만 작은 솔직함 하나로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6부 억눌러 온 마음을 내려놓는 전환의 지혜.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너무 늦은 것 같아. 내가 참던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거야. 지금처럼 참고 사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길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억누름으로 이어진 평화는 겉으로만 조용할 뿐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억눌러 온 마음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누군가와 다투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되돌리겠다는 작은 결심일 뿐입니다. 억눌러 온 마음을 내려놓는 첫 단계는 바로 나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조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 이 미안함은 자기 돌봄을 방해하는 첫 번째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인내해왔고 충분히 노력해왔으며 이제는 나도 따뜻한 자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크게 말할 필요도 극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감정 하나를 솔직하게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런 말은 듣기 어려웠어요. 이런 순간에는 마음이 외로웠어요.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경우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더 다정해지며 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억눌러 온 사람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모두 포기하며 살기에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타인을 힘들게 하는 선택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해지고 삶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억눌러 왔던 기억을 떠올리면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오르고 앞으로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한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환의 지혜란 크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천천히 쌓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감정 하나를 인정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떠올렸다면 이미 치유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온 시간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제7부 행복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깨달음.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순간들, 홀로 견뎌낸 수많은 밤들,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날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며, 억누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며, 억누른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너무 오래 억눌러온 마음일수록 더 쉽게 부서지고 더 깊이 상처받으며 더 오래 고독감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억눌러온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 또한 계속 인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새롭게 피어날 수 있고 삶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되찾는 첫 번째 깨달음은 내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사용하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배려를 이제는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게으름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행복을 되찾는 두 번째 깨달음은 감정을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쌓여만 가던 감정은 흐르지 못해 고여 있었고, 고이다 보니 아팠습니다. 이제는 조금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나누며, 조금 기쁘면 그 기쁨도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이 흐를 때 마음은 맑아지고 관계는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되찾는 세 번째 깨달음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행복을 되찾는 네 번째 깨달음은 내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을 견뎌왔고, 많은 것을 지켜왔고, 많은 것을 감당해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 시간이며 지금의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억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숨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가슴에 조용히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억누른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평화는 시작된다는 것.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며 조금 더 당신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횃불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기를. 남을 위해 애써 참아온 당신. 과연 괜찮으신가요? 살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스스로를 뒷전으로 미룬 채 살아온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가정이 평온하고, 내가 양보해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참고, 오늘도 미소 지으며 넘어가고, 오늘도 마음속으로만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욱 깊이 침잠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그 틈은 어느새 우리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 만큼 확장됩니다. 이 시간은 선량하게 인내하는 마음이 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온 이들이 결국 행복해지기 힘든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끈기, 사려 깊음, 그리고 훌륭한 덕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표현하지 못한 고통, 제자리에 갇혀버린 감정, 자신을 내려놓는 결정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말을 아낀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이 더 어려워질까봐 애써 미소 지은 날은 없었나요? 나만 견디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순간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꼈던 답답함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려나지 못한 감정은 우리 내부의 응어리져 인생을 짓누르는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선량하게 인내하는 이들이 왜 행복을 찾기 힘든지,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떤 지점에서부터 다시 빛날 수 있을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부, 선량한 인내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유. 우리는 살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모든 관계 속에서 네가 조금만 참아라는 이야기는 항상 당연하게 들려왔죠.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참고 있는 동안 어떤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내하는 순간 나의 감정은 정지하고 내면의 솔직한 목소리는 훼손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내가 스스로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차 약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쓸쓸함, 그리고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못하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누군가를 위해 웃었던 날들. 그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앙금처럼 남아 삶의 진행을 짓누릅니다. 특히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인내를 쉽게 택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을 피하고 싶고 타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신의 감정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종종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버리고 타인이 편안해지도록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며 타인이 웃기 위해 자신은 눈물을 삼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토록 버거울까? 왜 삶은 늘 멈춰 있는 듯할까? 진정한 기쁨은 왜 잡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억누르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마음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활력과 의욕을 잃게 만들고 삶의 색깔을 점차 흐리게 만듭니다. 인내하는 순간에는 조용히 버티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까닭은 그동안 참고 살아온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참고 견뎌야만 했던 그 시간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길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그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세워줄 시간입니다. 제2부, 인내가 미덕이 되는 때와 독이 되는 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내가 미덕이며 성숙한 행동이고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는다는 것을 곧바로 좋은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모든 인내가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인내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활력을 잃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인내가 미덕이 되는 순간은 내 감정이 잠시 요동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인내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현명함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독이 되는 순간은 자신이 상처받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묵묵히 버티며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덕이 되는 인내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잠시의 멈춤이고, 독이 되는 인내는 마음이 아픈데도 강제로 억누르는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의 인내가 미덕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 되어 삶의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입을 닫아버린 적, 다투기 싫어서 억울함을 감춘 적,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속상한 마음을 숨긴 적,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한 적은요? 이런 선택들은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반복되면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지 하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인내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계속 참으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내가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늘 웃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의 인내는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함은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려 깊은 사람이 인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억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남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 돌봄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억눌러온 마음은 미덕이 아니라 외로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은 오랜 시간 버텨왔어도 한 번의 깊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내 속에 감춰진 상처를 하나씩 드러내고 그 상처가 어떻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차분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억누르는 습관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3부. 관계 속에서 계속 인내하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 관계는 겉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각자의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이는 감정을 표현하며 다가가고 어떤 이는 감정을 숨기며 멀어지며 또 어떤 이는 충돌을 두려워해 조용히 자기 감정을 억누릅니다. 특히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자신이 조금만 더 견디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만 더가 언제나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인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해치고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것에 괜찮아 하는구나. 저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구나. 저 사람은 인내에 익숙하구나. 이러한 오해가 쌓이면 상대방은 점차 요구를 늘리고 자신은 점차 감정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억눌러 온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는 항상 양보하던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이미 바닥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내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장은 책임감을 짊어지느라 인내하고 어머니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인내하며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인내합니다. 형제자매 또한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인내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인내하지만 그 인내가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진정한 마음의 소통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침묵으로 변해버립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그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억누르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서운함을 품고, 상대방은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없으니 괜찮겠지 라는 착각 속에 머무릅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 관계에는 작은 금이 생기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틈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감정이 소진되고 활력을 잃으며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자신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서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함께 짐을 나눌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법입니다.